오늘 저는 시편 31편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면 신앙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앙이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중심에 적당히 믿는 신앙, 마치 이 액세서리 같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원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올라와서 그렇게 불철주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길래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그랬으니 내가 복권 한 장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권을 당첨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신앙이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나에게 당첨이 돼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인간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꼭꼭 집어서 그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안 돼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 앞에서 크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카고의 큰 부자가 그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가슴에 손을 쥐면서 말씀이 감동이 너무 넘친다, 말씀이 너무 주옥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이 탁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내 사업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가정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모든 것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달고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다는 생각으로 옆 사람한테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철철 넘치네, 철철 넘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대제 무디 목사님께서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11조를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빠짐없이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갑자기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네, 말씀 은혜가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내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는 반응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이 세상의 죽음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뱀이 꼬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 먹어라, 따 먹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돼, 하나님처럼 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따먹지 않았을 텐데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날마다 쳐다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산 중앙에 와서 선악과를 쳐다봤습니다. 해 질 때도 선악과를 찾아봤습니다.
먹을짓도 하구나, 탐스럽기도 하구나,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정말 저 과일이 정말 먹음직하구나, 정말 맛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앞에 순종했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의 욕심부터 먼저 취하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저걸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적인 교만과 욕심이 다가서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죄악이 그들에게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벗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인간의 삶에 큰 어려움과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았다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참으로 믿을 줄 압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정에 질서가 생기고 좋은 교육이 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함부로 여기는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그가 제일 먼저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벗었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자기의 양심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숨은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만천하에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 더러운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양심을 자꾸 피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감추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비밀, 은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들춰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죄를 두려워하고 양심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인사들에게 당신의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 당장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라는 전보가 하나씩 다 발송됐습니다. 그 전보를 받은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나만 아는 이 나의 죄의 비밀을 누가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의 있는 도시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한 사람도 자기의 살고 있는 도시에 거처하고 있지 않고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은밀한 비밀, 죄의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은 유명인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비밀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서 주례낭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달 전쯤 보스턴에 어떤 그런 한국 여인이 아주 좋지 않은 직업을 가져서 아주 좋은 호텔을 방들을 예약하고 혼도를 예약해가지고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러한 직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만천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들 명단을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의사나 심지어 교수들까지 질비하게 명단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유명 인사들이 경찰에 전화해서 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끔 제발 도와달라 하면서 청탁했던 그것까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누가 보기에도 다들 명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교수요, 또 의사요, 정치인들이요, 유명한 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몰래 뒤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해 그 해 정월에 사주팔절을 봤습니다. 내 운세가 어떤지 점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점을 치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올해 한 해 동안은 물을 조심해야 된다. 당신 물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거나 큰 어려움을 닥칠 수 있다. 그러니 물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물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올 한 해 내가 물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나에게 닥쳐오는구나. 그는 마귀에게 탁 물렸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점치는 사람에게 그 말에 탁 얽혔습니다.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는 정말 누구라도 다 이야기하면 알만한 인류 회사를 다니는데, 그가 직원으로 있었는데 회사에서 출장에 가게 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출장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출장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태평양이 큰 물인데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안 되겠다. 그래 내가 태평양 건너지 못한대. 왜 태평양 출장을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곳은 가도 이 태평양을 건너는 출장은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해외 출장 가는 것을 거부했다가 출장을 못 간다고 하니까 불순종해서 그의 승진이 누락됐습니다. 동료들은 승진했는데 자기는 승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한여름이 되어서 애인이 우리도 남들처럼 해수욕장 한번 갑시다 가자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해수욕장 못 간다.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해수욕장 한번 못 가주냐? 회사가 그렇게 바쁘냐? 그러면 해수욕장을 못 가면 강가로도 한번 가자. 가까운 강이라도 가서 물놀이도 하자 그랬더니 강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화가 나서, 그러면 호텔 수영장이라도 가자. 거기서 호텔 수영장 한낮이라도 놀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호텔 수영장도 나를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치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물을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그래 물놀이 한번 안 갈 수 있느냐? 당신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했지. 나에게 그렇게 물놀이 한번, 내가 큰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바닷가 무슨 하와이로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해수욕장 한번 가자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강도 가자는데 강도 안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수영장 한번 가자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너무나 마음에 낙심됐어요. 직장도 승진이 안 되죠. 사람들의 눈초리가 좋지도 않죠. 그동안 잘 사귀었던 자매도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마음에 굉장히 낙심되고 좌절했습니다. 살아서 무엇하냐?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에 뛰어들었어요. 강에 뛰었다 구사일생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야, 너 물을 조심하라는데 왜 물에 빠졌느냐? 물을 조심하라는데 왜 강물에 네 몸을 던졌느냐? 그러면서 막 면박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이야기에 두려워하고 떨자, 물을 조심하라는 그 말에 두려워하고 떨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토종 비교를 두려워하고 무당의 말을 두려워하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올무에 걸려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병과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한테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오늘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평신도인 장로님조차도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에 갈 준비를 마쳤는데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준비를 다 마쳤는가?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개한 다음에 그는 나도 오늘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에 간암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간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전문 의사를 만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문 의사를 연결해서 그걸 만났는데 그 전문 의사가 이거는 바이옵시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간암의 어떤 종류인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니까 간암이 생겼다는데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 못할 할 필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안 살려주면 살지 못하는 건데 오늘 수술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보통 3개월, 6개월씩 기다리는데 의사가 자기한테 수술을 오늘 당장 해달라 그러니까 의사가 되게 기뻐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의사에게 맡기죠. 보통 사람들이 조직 검사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어떤 의사가 잘하냐 못하냐 다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뭐 조직 검사 할 필요 뭐가 있느냐. 그러니 당신이 당장 수술해달라 했더니 그러면서 좋아하더니 그럼 내일 수술합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하러 갔어요. 아내는 잠깐 검사만 받고 오는 줄 알았는데 내일 수술한다니까 그 사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담담하게 수술대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수술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울고 자녀들을 부르고서 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막 걱정하는데 벌써 믿음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뭐 병도 염려가 되지 않고 암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수술을 딱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하루 있다 회복을 하고 퇴원했는데 그 목사님 간증이, 내가 그날 민기적거리고 수술 안 했고 두려워했으면 나는 아마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서 퇴원을 딱 했는데 그 퇴원한 그 다음날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모든 병원들이 셧다운 되더라고요. 그 2000년 3월 셋째 주인가요? 그때쯤 됐어요.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순전히 나를 치료해 주고 붙잡아주고, 그가 조직 검사하고 몇 달 기다리고 사람들을 재고 의사를 쟀다면 그는 이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도 날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고통과 절망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60절 6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야훼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너에게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병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너와 내 자손에게 재앙으로 쏟아붓겠다고 성경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병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할지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말을 두려워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자 종신토록 가난하고 또 종신토록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말을 두려워하자 결국 이와 같은 죽음의 저주와 고난과 가시밭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너희 아버지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자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죽음도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과 지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 다가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아주 굉장히 큰 해운업하고 떵떵거리는 부자인데 그 부자가 죽을 때 그러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죽을 때 자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 난파될지 모른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오늘 내일 하는데 목숨이 경계에 달렸는데 큰 해운업을 하는데 배가 난파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죽을 때 배 하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배 하다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환난과 공포에 두려워 떨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19절에서 21절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겐 예비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1절입니다.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를 돌보는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막 다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데 땔감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총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따뜻하게 잘 땔감이 없어서 이 엄동선안에 한파가 올려오게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소 하면서 문을 걸어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지켜주시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운 겨울에 한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땔감을 보내주세요. 땔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한파가 싹 물러가고 봄날처럼 완연한 봄날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오라는 땔감은 오지 않고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 땔감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4일, 5일 정도 따뜻한 바람이 불더니 나중에 끝날 무렵에 땔감이 다 오게 됐어요. 땔감이 오게 돼. 그리고 땔감이 도착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고아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 아침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낙심했습니다. 총무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조지문 목사님이 또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총무가 쫓아와서 목사님, 먹을 게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봤더니 그 동네 빵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빵이 많이 탔는데 상품 가치로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는데 먹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빵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 그 수레를 잔뜩 싣고 그 빵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그 빵 공장 사장이 고아원에 조지 목사님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큰 수레에 싣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 앞 곧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꾀, 즉 세상의 계략과 속임수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안에 감추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시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10년 이상이나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광야에 헤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예부대에서 3,000명을 끌고 다가오는데 동굴 속에 숨은 다윗이 어떻게 알고 사울이 칼을 차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셨어요. 어떻게 덮어주느냐? 왕이 들어온 것은 다윗을 찾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려고 다윗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또 한 번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동굴 안에 숨고 있는데 이번에 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온 이유가 사울을 쫓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려고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몰래 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굴에서 피하고 나서 그 밖에서 사울 왕에게 크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왕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면 왕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보였더니 자기 옷자락 끝이 칼로 베어 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어찌 죽이겠습니까? 왕이여,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왕을 한 번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리쳐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에 다윗의 이야기에 사울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철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 한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매일 낯선 여인이 음식을 가져다 들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자꾸. 그래서 그녀를 나중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어떻게 하는데 자꾸 음식을 갖다 주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굴 앞에 음식을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들려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서 합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보호 가운데 지켜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것이 없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데려다가 빵을 물어다가 하나님께서 갖다 주셔서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20절 하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말이나 비난, 오해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다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1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야훼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늘 총리로서 승승장구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모의하여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죽이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왕은 알지 못했어요.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조수를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러한 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걸려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는 다니엘은 끝장났다. 저렇게 굶어가지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먹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저 늙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으니 이제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붙잡아주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의복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앞에 보호를 받게 하며 말다툼과 비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가올 때 두려움을 물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방향을 사람이나 세상이나 사람들의 비방에서 거둬들이고 우리를 경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